오순절의 역사는 오순절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농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곡식 추수하는 것을 통해서 절기들을 정해 주셨어요. 그 절기들 중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외에도 장막절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남자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실 수 없었는데 어쨌든 반드시 그들은 이 예배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 이 절기에 참석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가 죄하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절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그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의 미랄이 땅에 심어지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그것을 그들에게 훈련되어지도록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단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현수막 앞에 있는 걸 보면 성령의 비를 내리소서, 그렇게 제목을 갖고 그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With Sun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with라고 하는 단어와 Sunday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with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그 다음에 그도 큰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와 Sunday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합쳐져서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뭔가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크게라고 하는 이런 메가라고 하는 단어, 그런 단어도 있는데 위트라고 하는 작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주일날 썬데이하고 이렇게 결부를 시켜놔서 성령의 강림 주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저는 위트라고 하는 여기 단어라 위드니스에서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뭐 없잖아 있겠지만 그런 단어는 아니거든요. 위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조금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왜 거기에 요 조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예? 제 생각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것을 의미하는 날인데 그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그날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해서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 흐를 때 그것이 점점 증가되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령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날에 부어주셨던 날을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쓴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지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들이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자리,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을 가지고 임하시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도에게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이미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이미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상태는 문을 닫아 걸고 사람들이 제자들까지 잡아갈까 봐서 그 은밀한 장소에서 모이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하고 모인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모인 것에 대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 그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로 갑자기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으로는 호련히라고 하는 말씀을 썼거든요.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호련히. 예,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잘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온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는요 갑자기 호련히 시작을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이 오순절의 역사는 여러분들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외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치 증인들이 되어지려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기들이 본 것과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외투를 입히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말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들 급하고 강한 바람, 오늘날로 말하면 갑자기 일어난 바람소리인데 여러분들 바람소리인데 이 바람은 급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어떤 여러분들 그런 바람이 있습니까? 예? 요새 토네이도 같은 확 이게 해서 여러분들 토네이도가 한 지역에 이게 통과하게 되어지면 집이고 나무고 다 뽑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자치게 돌아갈 때는 그냥
공중으로 다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예? 공중으로 올라가서 다 떨어지는 아주 강력한 그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거든요. 저는 제가 성령님에 대한 경험을 한 것에 의한다면 나를 사로잡으시는 것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막 정신없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거냐 땅에 있는 거냐 이게 살아있는 거냐 죽은 거냐 이거 분간이 잘 안 될 정도의 그런 상태로 그 성령의 역사가 막 휘몰아치시거든요. 저로서는 이 강한 토네이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봄바람 살살 부는 봄바람은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옮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호흡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부활하신 날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후 하고 불어넣으셨는데 후 하고 불어넣은 그런 바람은 어떤 사람들을 어떤 능력을 막 옮겨놓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순절날 부어주셨던 그 성령은 강력한 바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일부분의 맛을 봤어요. 조금 맛을 봤어요. 근데 그것은 맛본 조금이라니까요. 위트라니까요. 근데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더 큰 것 안에 큰 것이 우리를 사로잡을도록 우리 자신이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원하는 그런 예배. 저는 오늘 예배 전에 이제 오셔서 찬양을 막 해주셔서 그런 느낌이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막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임했다. 불의 혀가 딱 임했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머리에 불의 혀가 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뜨거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지요? 그들은 절대로 조용하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고함을 지릅니다. 이거 오순절날에 사람들 각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면서 그들이 점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뜨거워지니까 그들이 뭔가를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외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이 점점 우리를 점령하시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터질 수밖에 없어요. 터질 수밖에 없다고. 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모였죠. 숫자가 120명 정도, 남자와 여자의 모임이 모였는데 120명 정도가 그렇게 모였는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동일하게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는데 입에서 자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서 막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막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건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지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때 이들의 모임의 그 모습을 기록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조용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막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쪽 어떤 공간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처음 이런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큰 소리가 막 터져나가는데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0명이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들의 소리는 밖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요 정말 문을 닫아 걸고 다 기도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막 소리를 높여 지르면 그래도 아마 그 소리가 어느 정도는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120명 정도, 여러분들 그때에 그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120명 정도 되어지는 모이는 사람은 어느 정도 공간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경험을 이 사람들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되어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본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보이는데 이미 와 있었단 말이죠. 절기를 지키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리가 막 들리고, 근데 들리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들이 외국에서 살 때 그 외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지방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소리가 자기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마치 제주도의 사람,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주도 방언하면 보통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외지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그런 외국에 있는 지방 언어가 막 흘러나와 가지고 그 소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막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런 언어가 막 나오니까 그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 우리가 여러 동네의 다른 지역에서 여기 왔는데 각각의 다 온 장소가 다른데 그들이 다 자기들의 고국의 언어로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걸 11절과 함께 이걸 좀 메시지 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각 사람의 모국어로 들으니 어찌된 일인가? 이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건 말이야 저급한 술을 먹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비아냥하는 소리가 막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역사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술 취했다, 저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 봐라, 저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다면서 술 취하게 되어지면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말이야 술 먹어서 저런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술 먹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자 해서 외국에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온 분들은 성경에 말씀하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술을 먹고선 그것도 아침서부터 술을 취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 현상들이 소리가 막 들리니까
사도들이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어나서 말씀을 하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현재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가 일어나서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줘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베드로는 사실은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그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건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 3번 부인했던 것도 어쨌든 어루만져 주셨지만 강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면에 내가 전에 실수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베드로를 좀 마음에 조금 짓누르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어떠함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실수에 붙잡히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 과거의 나의 어떠한 것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처리하고 오직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겠다고 하는 담대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때가 아침 9시이기 때문에 여기 아침 9시에 사람들이 술 먹지 않는다. 그래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르게 잡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중에 그것도 저급한 술이라는 거야. 수준 낮은 술을 먹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지 아니하면 이거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뭔가가 바르게 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있는데 예언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엘서를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인용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16절로부터 17절,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이가 분명히 오순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 같은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분은 감을 잡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오순절에만 일어나는 말씀을 딱 골라서 말한 게 아니고 오순절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까지, 심판 때에 이루어질 재난, 어려움, 고통에 대한 것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한 것이면 맞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같이 함께 섞어져 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순절에 관해된 말씀만 저는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인데요. 이 17절 18절에서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예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말세예. 네. 말세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때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죠? 언제부터냐? 히브리서 1장 히브리 1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보면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는 뭐라고 말씀하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부어주셨느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부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내가 성령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이것이 기적이고요. 이것이 감사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지만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더 풍성하게 더 넘치는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런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에 원문을 보면서 우리 한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내 영을 뭐 한다고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고 에피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가까이에라고 하는 단어이면서 위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질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번역을 안 했어요, 우리 성경은.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이 에피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가 그러면 위에라고 하자니 그렇고, 가까이에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절충을 해서 아예 번역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라고 봐요. 이거요, 이런 번역위원들 참 힘들어요. 근데 자,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육체 위에, 육체 가까이에. 근데 원래 에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가까이란 뜻이에요. 바로 위에 딱 붙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위에요, 그 위에. 근데 가까이야. 얼마만큼 가까이일까요? 손바닥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그 가까이에 뭘 주셨다고요? 내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 이거 본문에는 여기 없어요. 인용 안 했어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을 취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서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정하신 게 다 무너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영을 사람들의 육체에서 그들에게 붙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그 말씀과는 위에는 안 붙더라도 그 가까이에 부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 때에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육체 가까이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와 있도록 하시는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번역을 이거를 간과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병원에 있어서 그냥 어떤 예수의 이름만 부르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주 예수여 라고 그냥 부를 때,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그 단 한 번의 부름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서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얼마나 원하셨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정말 감사한 것은 뒤에 계신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여러분들, 막내딸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아주 열심을 내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딸들이 그렇게 해도 안 갔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어느 날 기도한 다음에 딱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딱 전하고 했더니 성경책 위에다 딱 손을 얹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분은 저를 따라 할 때, 말을 할 때요,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진지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이건 진짜다 라고 생각.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받고요, 제가 지금 교회 안으로 이끌지 않고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준 다음에 자기가 나도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예배에 나 좀 이끌어 달라고 자원할 때까지 제가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걸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교회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준비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육체의 가까이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관계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든 간에 어느 순간에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요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 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놀랄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 이처럼 쉬워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가까이에 성령을 두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것은 우리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일을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어떤 분들, 가족 식구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노희원 성도님 아시죠? 노희원 성도님. 여러분들, 그분, 옛날에 제가 그분, 정순호 권사님하고 노성환 집사님이, 자기 아버님이 대구에 사시는데 병에 걸렸어요. 목사님 거기까지 가셔서 한번 좀 해주시겠냐고 그래. 어렵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야죠. 그리고 그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구원받으리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 안 했어요. 단지 그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갔어요. 여러분들, 그 집에 딱 들어가려고 딱 계단으로 딱 올라왔는데요,
문 앞에 딱 불교 패가 붙어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지요. 그래서 제가 배를 누르고 거기서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집 안에 병풍이 쳐졌는데 다 불교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여졌어요. 더구나 제가 거기 이렇게 텔레비전 이렇게 놓는 자리에 보니까 작은 부처가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그런 걸 보면은 이분이 예수 믿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기적같이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예요.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가 지금 감옥에 있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주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을, 엄청나게 큰 축복인데 이것을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수많은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 태어났던 육신을 가진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에를 성령이 위에 부어졌는데, 성령에 의해서 부어져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상을 보고, 세 번째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장래의 일들을 바라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미래에 관심을 사람들이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앞길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게 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앞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그들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앞날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해야 안 말해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중에 이런 말씀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라는 말씀을 다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여기 장래 예언을 할 것이라고 한 말씀만 딱 해놨지 환상과를 보고 그 다음에 꿈을 꾸리라는 말씀을 써놓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을 뜬 상태에서도,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그 사람의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가 점심을 먹으려고 왔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서 점심도 좀 아직도 안 됐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황홀한 중에, 그 말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방언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뭔가 참 기도하고 싶은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뭘 가지고 기도하죠? 그때는요, 하나님,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싶어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난 성령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고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쭉 기도하면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간에, 옛날엔 그렇게 본 적이 해놨어요. 황홀한 중에 하여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막 기도를 했는데 눈앞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 귀에 끈에 매여서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환상을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가까이 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볼 때에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저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장로교, 강남 장로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어느 날인가, 그때는 청년이었을 때인데, 저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하는 그 시간 막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작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그 시간에 딱 가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막 예배, 교회가 크거든요. 큰 교회입니다. 뒤에 딱 앉아서 앞을 눈을 뜨고 있는데 앞에 강대상에 어떤 사람이 서서, 우리가 당연히 어떤 분이 뭐 하잖아요. 근데 환상이 딱 보이는데 거기 내가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내가 왜 저기 섰어? 그때는 제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성경만 좀 어느 정도 읽었지 뭐에 대한 건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성령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환상이 보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주로 그것이 보인다고요. 자, 여러분들, 그런 것 성경에 많아요. 핍박자 사울도요, 눈이 멀어져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가 또 환상 중에 자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낫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뭔가를, 오늘 어떤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어떤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아나니아도 그렇게 환상 중에 또 보았어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저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꿈을 꾸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가까이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위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 잠잘 때 육신은 잠을 자지만 우리의 영은 잠자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꿈을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오직 뭐의 기준을 둬야 된다?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된다. 예, 맞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꿈은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오나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에뉘프니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 쓰지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때가 올 겁니다. 이제 오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이것을 연구하신 분들, 학자들이나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꾸는 꿈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반적인 꿈을 우리들에게 꾸게 하셔서 그걸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통하여 대화하신다고요? 그럼요. 꿈을 통해서 대화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대화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꿈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살피지를 않아서 주시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저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 받았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 좀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분인데, 그분은 꿈에 설교 제목을 받아요. 설교 제목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민수기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환상으로 하나님은 알리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꿈으로 그와 뭐 한다고요? 말하는 게 뭐예요?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직분을 세 개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하나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하나는 통치하는 왕의 직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자신들에게 선지자의 직분이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직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안 믿으니까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충분히 발전되어지고 더 열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안내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오나르라고 하는 단어 말고 엔유프니오라고 한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아내라고 하는 엔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다른 단어가 하나 휘푼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딱 붙어서 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깨어날 때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아서 놀라서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꿈의 내용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번쩍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꿈은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어떤 꿈에 나에게 딱 나타나서 우와, 이거 흉몽이야 흉몽, 악몽이야 악몽 해가지고 일어나서 그런 꿈을 꾼 사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벙벙벙 하고 있는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지금 내가 자고 있는 거야, 꿈 꾸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경험이 있나요? 그 꿈 중에 어떤 이는 부정적인 꿈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좋은 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요,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꾸는 꿈이 여기 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충격을 받아서 깨어나는 그 꿈을 꾸는 구약의 야곱이 돌베개 하고다가 사닥다리가 서가지고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은 뻘떡 일어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뻘떡 일어나서 베개하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 땅에 부어지면서 오시면서 우리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마지막 때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복을 받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꾼 얘기를 하게 되려면 가만히 잘 옆에서 들으시고 그것에 대한 꿈에 대한 해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그들이 놀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육체 위에, 육체 가까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어떤 분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 꿈으로라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서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가서 그 꿈에 대한 얘기를 쫙 해드리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